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오늘도 새로운 소망의 하루가 열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좌절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8월 4일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며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 받으며 주님의 뜻하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과 120여 성도들을 시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제 힘차게 전파되며 교회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교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신앙생활하는 방법과 형식은 변할 수밖에 없어도 그 중심에 있는 영적인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떡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식사를 할 때는 이 식사 자체가 거룩한 예배의 연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은혜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식사를 할 때는 그 식사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이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만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진지하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예배 시간이 끝난 후의 삶에도 여전히 예배의 연장이란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성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도, 함께 모여 식사를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비즈니스를 세우며 사업 계획을 할 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선 한 가지만 돌아보자면, 요즘에는 이 예배의 형식과 모습은 오히려 초대교회보다 더 거룩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강대상에 올라 정결한 옷차림에 긴 가운을 입기도 하고요. 교인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은 아멘 하며 화답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진 것이죠.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문제로 사람 간의 교제가 극심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다 끝났음에도 여전히 성도 간의 교제를 멈춰버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예배와 삶이
별개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예배는 분명히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현실의 삶에 들어가서는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말하는 내용이 똑같다면 그 사람을 어찌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 좁은 길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뺨 한 대를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 줄 수 있어야 하고요. 누가 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결코 손해를 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남들에게 베풀고 이웃을 섬기며 낮은 자세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성도 간에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영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칫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형식과 겉모습만 익숙해지는 것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를 보면 기도로 탄생했고 기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120분 동안 열심히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요. 그때 초대교회는 탄생했습니다. 이제도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교회를 성장시켰고요. 기도로 복음이 전파되며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 구절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은 내게 주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가지고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함께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 교회들은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교회, 그 성도들 위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을 보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마귀 앞에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저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를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큰 시스템도 있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성전에 모든 기구나 물품들이나 현대화된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는 진실된 교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말씀하신 내 몸을 받아 먹으라,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을 내어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로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구절 안에 담겨있는 많은 교회의 영성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깨달아 실천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가 함께 떡을 뗄 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8월은 추수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가족들 구원 위해 기도하고요,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아버지 교제에 힘쓰고 떡을 떼기 위해 힘쓰고 기도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바라보자.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결단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아버지 정말 사건
나쁜 목자들이 되지 않고 편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국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사회 분야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다시 세워주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학교에서 다시 올바른 교육을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법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 치옵소서. 그리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미국 땅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우리 조국 대한민국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전쟁을 막아주시고 가능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추수의 작업이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